가지고 설교 제목이 싸우라입니다. 싸우라. 이 본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에게 사고치지 마라, 이 말과 동시에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피해 줘서는 안 된다.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라, 뭐 그런 말들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시비 걸고 싸워라, 뭐 이런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짧은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라 이 단어가 들릴 때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체로 저는 싸우라, 집사님 싸우세요, 뭐 이렇게 그냥 싸워, 가만히 있지 마, 참지 마, 싸워야지, 뭐 이런 말들 들어보면 우리는 대체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싸움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참 안타까운 건 좋아하지 않고 갈등도 싫어하는데 한국 교회 가운데 갈등이 참 많습니다. 싸움도 많습니다. 우리는 조화로운 관계를 원하지만 참 싸움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뭐예요? 요즘에 뭐 통합, 뭐 화합 이런 말들이잖아요. 사실 우리 싸움보다는 화합과 통합을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읽고 또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싸우라 말하는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영적 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가장 노년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영적 아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어떤 싸움을요? 선한 싸움을 하라. 그렇죠? 18절에 선한 싸움을 하라. 여러분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싸움이 어떻게 선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미 싸우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한 압박과 싸웁니다. 좀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와도 싸웁니다. 관계에서 내가 더 사랑받고 싶어서, 또 상처받지 않으려고 갈등하며 싸웁니다. 참 친한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도요, 뭐에 있어요? 자존심의 문제, 이 자존감의 문제와 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젊은 세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교구나 50대나 60대, 또 우리 믿음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미래에 대한 불안과도 싸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내면과의 싸움을 늘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싸우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싸웁니다. 잘못된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혼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적과 싸웁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혼자 싸우죠, 잘못된 적과 싸우죠, 잘못된 방법으로 싸우다 보니까 그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우리는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죠. 왜? 혼자 싸우지 잘못된 적과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것으로 그날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늘 결과적으로는 좌절하고 실망을, 늘 우리 삶 가운데는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게 뭔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 그러면 선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뭔지,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싸워야 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실제로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국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지금 나라간 싸움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합니다.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늘 노립니다.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늘 노립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내면과 우리 안에 죄의 본성, 죄악들은 우리는 늘 자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현대인들 안에서도 영적 전쟁, 영적 세력, 사탄 이런 이야기 하면 좀 불편해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 전쟁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이와 같은 이야기는 시대착오적이거나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귀를 막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단순하게 환경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옳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옳다는 것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할까요? 단지 환경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할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걸까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참 이 책은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책을 추천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C.S. 루이스의 스크롭테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의 서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악마에 대해 우리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동등하고 정반대 오류가 있다.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또 하나는 그들을 믿으면서 지나치게 건전하지 못한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가질 필요 없다는 건데 뭐예요? 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악한 영,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우린 영적 세계와 영적 전쟁에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있는데. 이전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중학생입니다. 이제 중학생인데 벌써부터 술, 담배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죠? 중학생들 가운데 그런 게 많죠. 근데 이제 그분이 자신의 자녀가 술, 담배를 하고 또 이상한 동영상에 빠져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어떤 이야기 꼭 그렇게만 하면 될 텐데 뒤에 말을 붙입니다. 교회 아이들과 같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교회에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까? 저한테. 본인 자식도 그런데 지금. 그냥 이야기하면 될 건데 너무 속상한 나머지 우리 애는 좀 착한데 또 주변에 그런 또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내재되는 게 뭐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들은 이미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가 또 뭔지 아십니까?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 중에 있는 우리가 그 전쟁에 방관하면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중립이 없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중립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착각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 뭐. 조용히 살면 되지 뭐.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는 중간 세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면 자동으로 사탄 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6개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큰 것 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교회 안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왕왕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랬을까요? 싸우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싸워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싸우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한국 교회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살펴봐야 합니다. 야,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된 성도의 삶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저도 부모입니다. 제가 믿음의 세대들보다는 젊은 연수한 사람이지만 제 자녀가 벌써 대학생이거든요. 저도 이제 부모예요. 부모된 저의 입장에서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중립으로만 입장을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교회에 중직자, 목회자와 중직자의 자녀들 가운데에 신앙생활 떠나 있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 교회된 성도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혹 내가 중립적으로 있지 않았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왜 싸워야 하는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전쟁 중에 있는데 방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패하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아까 잘못된 적과 우리는 싸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싸워야,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오늘 디모데 전서를 배경으로 보자면 거짓된 것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1장 18절에서 20절을 읽었지만 1장에서 살펴보면 3절과 4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에베소 교회 안에는 지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들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였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티르키에 가서 에베소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 당시에 가장 화려했고 또 화려한 도시의 문화와 도서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부터 이런 것들이 있을까?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다원주의였습니다. 다원주의였다면 다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는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르테미스 신전이 기둥이 어마무시하게 크더라고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 흔적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당시는 얼마나 다양했겠습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다양한 종교가 공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디모데전서와 여러분이 계시록의 소아시아 교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던 걸 생각을 하면 이단들과 싸웠던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근데 에베소 교회 너희 참 잘한다. 근데 하나가 부족하다.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순수성을 애썼는데 그 가운데에 교회 안에 밖이 아니라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힘써서 이단과 싸우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교회 안에 다른 신앙, 잘못된 족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왜요? 오늘날 우리도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사회는 뭐예요?
인왕산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등산로는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등산로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다른 길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종교는 종착점이 같고 길만 다르다 뿐이다. 이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가 있다 없다? 없다. 성경과 대치됩니다. 다원주의는. 심지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다. 근데 개인의 행복이 누구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늘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복음과 대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마찬가지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이 끌려갑니다. 그렇죠? 성공의 복음, 번영의 신학, 심지어는 지나친 율법주의, 샤머니즘, 복음보다는 분명히 복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보다는 자기 사랑.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자기 사랑을 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기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요즘에 많이 이런 말들 사라졌는데 사경회 뭐 이런 말들 많아요. 부흥회. 여러분 그냥 프랭카드만 딱 달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것보다 말씀 앞에 본인을 다 겸손하게 순종하게 힘썼습니다. 돈보다도 출세보다도 성공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기로 목숨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땠습니까? 기도를 하는 곳에는 늘 회개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기도회 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의 빛처럼 성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기도가 대체로 다 기복적인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나의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개인 기도할 시간 주지 왜 찬양하고 중보기도 하냐고. 여러분이 사실 중보기도 이렇게라도 훈련이 안 되면 우리의 기도가 확장이 안 되는 경우, 사실 우리는 우리 중심의 기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단도 여러분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거짓 교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에게 메일로 보내온 사진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릴까? 사진은 준비됐나요? 아파트 단지에 떨어져 있는 신문입니다. 기독교 핫 이슈 플러스 신천지 예수교회 급성장 이유는 뭐냐?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들은 딱 쓰죠. 그리고 딱 뒷페이지 넘겨가 또 사진 찍어서 보냈을 때 자세히 좀 클로즈하면 어떻게 한기총과 거짓말하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지금 우리 거짓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홍보물과 가정방문. 요즘에 여러분 상담해준다고 다가와서 상담해주고 재정으로 하고 얼마나 거짓 교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대학가에 뭐예요? 교환학생 보내준다고 이야기 지원해준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랫동과 윗동에서부터 여러분 같이 공격해 옵니다. 신천지가 설문조사한다고 이야기하죠. 신학생이라 다 신학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 거기 운동장이 없어가지고 저기 운동장이 있는 학교에서 구장을 빌려 축구를 하는데 거기에서 신학생이라고 하는 이제 그
통일교를 공부하시는 분이 우리한테 와서 같은 신학생끼리 그러지 맙시다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재밌을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같은 신학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같은 신학. 그분들이 믿는 지금 돌아가신 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건 신학생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회개할 필요 없다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십자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는 옛날 이야기 아니냐. 성공과 축복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구원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가르침인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무서울 정도로 교회 내에서도 입 밖에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행동을 하고 늘어내는 거짓 교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청년들 중에 이렇게 질문한 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어떤 목사는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 가지고 듣다 보니까 이것도 맞는 거 같고 저것도 맞는 거 같고 상대주의에 빠져가지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실제로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안의 죄를 우리 스스로 고백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고백 아닌가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렇죠? 마음으로는 화를 내지 아니하고 평안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거짓말 대하는 것이 되지 않는데 내가 이것을 잠깐만 입만 닫으면 유익을 얻기 때문에 입을 닫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할 때나 이렇게 할 때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는 성도답게 살아가는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야기하죠. 같이 가슴 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한 법으로는 주님의 법을, 한 법으로는 세상의 법을 향하여 내가 갈등을 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안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잘못된 적과 싸우니까 우리가 늘 패하는 것인데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은 계속해서 속입니다. 성공해야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전보다도 굉장히 많이 물질적으로 자유해졌죠. 풍성해졌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은 참 많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데 우리가 사는 이 양천구에 18평 아파트가 20억이랍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20억쯤이야. 그렇죠? 근데 지방에 있는 분들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비교가 되고 행복한 건가요? 그게? 내가 이제 목동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이 원고에 없는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목동에 있는 단지가 14단지까지 있는데 어떤 단지에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 이쪽 신정동에 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최고 높이 사는 백화점 위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 단지 사람으로 통일친답니다. 퉁친답니다. 단지들끼리도 다 다르게 생각하고 하는데 최고 높이 있는 사람, 이게 행복한 건가요? 돈이 있어야 인정받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은, 여러분, 돈이 있어야 인정받는 겁니까? 남보다 앞서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늘 앞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복음적인 겁니까? 놀세 젊어서 놀아, 즐겨야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즐겨서 사는 인생만이 행복한 건가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말씀과 뭐가 일어나요? 충돌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뭐라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우리 날마다 어떤 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에 오는 것들로 인해서 비교가 되니까 나는 누구지? 직분을 가졌어도, 부모님들도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사랑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로 비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누구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공허함 속에서,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비교되니까 나는 물질이 없고 많이 가지지 않은 가오니까 내 인생이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네트워킹 되어지고 연결된 세상이고 온라인이 이렇게 팽배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이상하게 여러분, 외로움과 고립감에 벗어나지 못하면서 진정한 친밀감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몰라서 외로워하면서 우울감과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독스러워하는 시니어들과 고령화 인구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방황합니다. 성경적인 기준과 나의 가치관에 멀어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싸워야 됩니까?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방관하면 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거짓된 교훈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적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싸워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무기,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두 가지 무기 벌써 나왔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 그러면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 오신 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일날에 이렇게 상세하게 설교를 못하니까, 근데 제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5년이고 7년이고 10년이고 했는데 믿음이 뭡니까 하면 이제 좀 생활 좀 하셨으니까 바라는 것들이에요. 뭐 이런 것만 하고.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봐, 또 다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무기라고 하는데 믿음의 내용을 그냥 믿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성경을 읽어가면서 뭐 예화 같은 거 다 빼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좀 증명하면서 이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한 무기인데 무기가 뭔지도 모르니까. 믿음의 내용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걷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밤마다 여러분이 후회하고 잠들게 하는 그 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죄,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모든 죄를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의 내용. 금요일도 이것만 하면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하나만 해도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믿음의 내용. 예수님의 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교환이지 않습니까?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요? 전가된 의. 이전에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이렇게 전가되었다. 나의 죄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래서 제가 이중 전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의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땐 죄인으로 볼까요? 의인으로 볼까요? 의인으로 보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본다는데 여러분 스스로 계속 죄인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고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내용은 마지막 한 가지 더 볼까요? 믿음의 내용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예,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다시 믿음의 내용 첫 번째 뭐라 했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한번 입으로 해봐요. 다시 첫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믿음. 나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되었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가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뭘 입은 거예요? 지금 옷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죄인으로 본다? 의인으로 본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선하게 도덕적으로 착한 나의 믿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는 믿음, 그걸 의미해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미래에도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이것이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뭐라고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뭐 이 믿음, 이 세 가지 믿음, 이 내용에 대한 믿음이 무기가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행하신 일, 복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 가운데 무기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됩니다. 된다니까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주님, 십자가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의를 입히신 주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이 믿음이 있으면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갈등을 하지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죄책감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을 수가 있지요. 미숙할 수가 있지요. 그때마다 어떻게 회개할 때에 죄 용서 받는 겁니다. 근데 악한 사단은 넌 죄냐? 계속 죄책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뭐라고요?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꽃을 봐라. 내가 저것들도 먹인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이 말씀이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십자가 죽으시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공중의 새도 들풀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생명도 내가 너에게 줬고 내가 다시 살아서 너희와 함께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물질이 없으면 좀 불편하지요?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가용 타고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지하철 타고 버스 타는 것보다는.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 것이 걷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걸으면 만보 이상 걸으면 또 다리 아픕니다. 또 불편합니다. 그런 그것들로 인해서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고 세상의 관측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누구라고요? 교회요, 성도인 겁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딪히지 않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지만 그건 그거고 계속 세상의 것들을 내세우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늘 패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기가 뭡니까? 착한 양심입니다.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번역은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인데 이거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사람 선해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함 받은 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떳떳한 양심을 말합니다. 양심은 여러분 우리 안에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양심은 우리의 선은 뭐예요? 우리는 성경은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양심 뭐예요? 왜곡되죠. 지나치게 예민해지거나 지나치게 둔감해져서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 이 양심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 양심을 재조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이다. 동시에 그분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자이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 양심 왜 중요합니까?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양심을 버리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양심을 버리면 믿음은 파손된다는 겁니다. 배가 바다에 자초되듯이 믿음이 완전히 뭐라고요? 망가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 예라는 겁니다.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질문. 그렇다면 이 착한 양심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금요기도 집회에 오신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 복음이 나의 양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이 양심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이 착한 양심이 복음으로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첫째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즉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제가 요한일서 9장을 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즉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양심을 재조정을 받았다고 한 우리가 이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개형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회개하면 안 된다. 누가 그럽니까? 거짓된 자. 교훈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양심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라.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활력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얼마나 암송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고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한 분야의 어떤 것들을 여러분 10년, 20년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면 안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트레이닝 하셔야 됩니다.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만듭니다. 근데 말씀에 의해서 훈련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정확한데 뭐 그러면서 그건 그렇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죠. 성령께서는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예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옷 입혀졌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것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은 오늘 요한복음 16장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뭐예요?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이 훈련받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이게 옳은 것이 아닌데 착한 양심이 작동하는 겁니다. 궁금한데 클릭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아니지 성령 양심하면 어떻게 해요? 즉각 까딱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 사람한테 내가 근데 진짜 나도 성질 있는데 하는데 뭐예요?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즉시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뉴욕 리디머 교회에 다니셨던 팀 켈러 그분의 책 가운데 참 좋은 책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원리로 작동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므로 순종한다는 원리로 작동한다. 종교와 복음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종교의 순종은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하는 거지만 복음의 순종은 뭐예요? 감사와 사랑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왜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고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왜 우리가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느냐? 네 그래야지 복 받습니다가 아니고 주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주님의 나의 죄를 다 전가해 가시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입혀준 그 사랑,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의 주인 되시고 성찬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그냥 종교적으로 뭔가 내가 이거 하나 불안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것 때문에 지고, 잘못된 적과 싸워서 져고, 잘못된 방법으로 싸워서 진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야,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과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싸움은요, 승부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것을 나팔 불듯이 왕의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죄를 지금 즉각 회개를 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갈등을 하다가 주님께서 양심을 딱 건드시면 주님 하고 돌이키면 그 이미 승리한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시킨 사건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이 찬양 아십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제가 트로트 가수처럼 좀 잘하면 아침마다 새로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꺾이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든 잠에서 깨우시면서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는 저의 매일마다 이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나를 향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매일마다 나에게 입혀지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계속 그렇게 선포하는, 매일마다. 교회 오실 때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거울이 큰 게 있어요. 거울을 보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명막적에 창조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께 감싸주신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복음을 매일마다 우리에게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주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은 잠시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시든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나의 양심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믿음과 양심으로, 선한 방법으로 싸울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임을 확신하셔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선한 싸움을 하십시다. 제가 오늘 설교 이후의 찬양은 패하고 우리 처음에 찬양 인도자가 했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을 하는 것이 더 말씀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하면서 승리하며 나가십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내어서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세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우리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목소리로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전쟁 중에 있으십니까? 어떤 싸움 중에 있으십니까? 혼자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다 전가하시면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로운 옷을 입히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복음을 나의 착한 양심 가운데 계속해서 영향받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믿음의 선포를 오늘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믿음의 선포를 행하십시오. 나의 믿음과 착한 양심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연약한 의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 선한 싸움을 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주님이시여, 주여,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주여,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음, 선한 싸움을 하라, 선한 싸움을 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무기를 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싸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진리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세대가 먼저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싸움을 하고 있든지 홀로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복음을 들을 자에게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앞에 아멘으로 하답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해 나갈 때에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늘 피 흘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나의 왕 되시기에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기에 그분이 승리하신 것들을 승리의 멸류관을 하나님 쓰시고 나에게 덮어씌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분명히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리는 전쟁터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승리의 함성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더하시는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입히우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며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서 침례감을 찾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질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앞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사로잡